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자크 필립 신부님의 평화 안에 머물러라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리즈웨의 성녀 데레사가 말했듯이 하느님께서는 불필요한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음으로써 견딜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하느님께서 불필요한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배우고 간직함으로써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필립 신부님은 말합니다.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세계 역사는 물론 개인 생활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끝까지 살아내려면 하느님께서 모든 악과 고통까지도 그것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선을 위해 사용하실 만큼 선하시고 힘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으며 믿음의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선포가 우리를 이러한 신앙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악에 대한 하느님의 결정적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악과 고통을 우리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악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겪을 수 있고 이미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 악과 고통을 넘어서는 선, 무언가 더 좋은 것, 그것을 주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 선포가 우리를 이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끔찍한 고통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불합리해 보이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인데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불합리한 악과 고통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악은 언제나 신비요 걸림돌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고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만 악과 고통은 개인과 세계 역사에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구원 경륜 속에서 악과 고통이 차지하는 자리는 인간의 지혜와는 다른 하느님의 지혜에 속하며 그 자리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포함할 것입니다. 필립 신부님의 말대로 악은 언제나 신비로운 것이고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서 큰 걸림돌입니다. 근데 문제는 필립 신부님 말처럼 한두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악과 고통이 차지하는 자리를 지금 필립 신부님은 인간의 지혜가 그것을 대체할 수 없고 하느님의 지혜에 속하는 것이다. 악과 고통의 자리는 우리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악과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고 단정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과 고통에 가만히 계시고 눈 감고 계시고 그럴 수 있는가? 라고 그냥 안정해 버리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악과 고통을 넘어설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놀라운 힘과 계획을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본문을 보면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어느 순간에든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고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도록 초대됩니다.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개입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힘이 미치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하느님의 길,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그것을 넘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그 어떤 순간에든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어야 한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해야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 안에서만 믿고 희망이 있는 것만 희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믿음과 희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지혜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런 하느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뭔가를 이루어내실 거라고 희망하는 거죠. 계속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언제나 이해하지는 못한다니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의 지혜가 당신 계획대로 활동하시도록 어떻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위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라면 틀림없이 하느님께서 하신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라면 구원의 수단으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필립 신부님은 우리가 언제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활동할 공간이 없고 우리가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신앙의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는 언제나 그런 모순과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거기서 더 이상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필립 신부님의 말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수단으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방식과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느님의 지혜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무한히 힘이 있고 사랑으로 가득하며 특히 자비롭습니다. 하느님 지혜의 길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지혜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때로는 매우 당혹스러울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지혜가 그 지혜에 의지하는 이들을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해낼 수 있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습니다. 고린토일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도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에 결코 떠오른 적이 없는 그런 것을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고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언젠가 꼭 이 지상에서가 아니라 꼭 내가 원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다른 순간에 그리고 이 지상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느님께서 이것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편지에 이것을 적어 놓은 것이죠. 본문을 조금 더 보면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척도에 맞는 것들만 만들 수 있으며 하느님의 지혜만이 신적인 것들을 실현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신적인 위대함을 맞이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악의 문제 앞에서 우리 힘의 원천은 어떤 철학적 대답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에 드리는 신뢰에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며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를 필립 신부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느님의 지혜를 계속 대비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대답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믿고 의탁하고 따르는 데서 대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악과 고통마저도 하느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그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 하느님을 마주하게 될 우리의 그 지복직관의 상태, 이제 이 엄청난 영광을 생각해 보면 지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이고 희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메시지, 그것이 바로 악과 고통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느님은 인간 세상의 악과 고통을 그냥 없애주시지 않고 당신의 아드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시는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겨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여시여